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역 주변. 오늘도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주택가가 없어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 이곳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설수철 목사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쪽방촌에 맨날 술 먹고 시리에 빠진 성도 신방 가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지게 싫었는데. 아이고. 주리야, 쌀 어디다 놓을까? 10kg야. 거기다 놓을 거야? 참고? 오늘의 첫 신방지는 남편 없이 쓸쓸하게 지내는 여정 씨네 집. 술안주나 먹지 뭐. 그냥 나가서. 신랑이 있을 때나 먹지 뭐.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 네. 그냥 몸이 뜨거워서 겨울에도 반팔. 집에서는 항상 이거 입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살 땐 언제 쓰러져도 몰라. 연락도 안 되고 전화 안 받으면 우리가 죽었는지 그 걱정 먼저 들고. 아니 반성문은 와. 이 친구가 보내주는 반성문은 보내는데 뭐 술을 안 마셔야 뭐 저거 하지.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야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생활이다 보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매일 성경책을 읽고 필사의 진정성을 알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설수철 목사. 열심히 살아가는 여정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지만 누구 한 사람 곁에 없기에 술로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젠 술보다 성령의 술로 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의 생수를 가득 마시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쪽방촌을 드나든 지 어느새 6년째.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초창기 개척 멤버 집을 가는데요. 소주와 캔커피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먹는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듣게 됐습니다. 또 가서 또 힘주고 용기 주고 해야죠. 고향 부모님 같아. 차 소리 나니까 여기 차가 누가 오겠어? 이야. 그러니까. 고마워. 질린 거지 반복적으로. 쪽방촌 주민을 가족처럼 돌봐온 설 목사는 이거 비싼 거. 주민들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쟤네들이 보니까 원샷. 그냥 먹어요? 원샷. 죽은 먹으라고요? 원샷. 괜찮아, 안 죽어. 아유, 안 죽어, 양이 원샷. 적지도 않는데 맛이 달짝지근해. 원샷. 먹을만해. 안 죽어. 집안 곳곳에 스며든 외로움의 흔적.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 설수철 목사의 따스한 관심과 손길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우리 명현 형제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모양으로 세상에 내보내주셨냐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 많았지만 그 목소리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 아시지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참 고마우시겠어요. 목사님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글쎄요. 보답할 게도 없고 그렇죠. 술 생각하면 이거 먹어.
가세요. 주일날 봐. 네. 마음이 약하니까 술 마시고 지난주에도 맨날 죽고 싶다 막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휴 어젯밤도 술을 마셔서 입에서 술 냄새가 가득하네요. 어떻게 해요? 뭐 돌봐야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낮은 곳에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은 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설수철 목사.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설 목사는 작은 교회에서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 후 버스킹 예배를 시작으로 무료급식, 쪽방촌 목회로 나눔 사역을 이어갔는데요. 저를 돌봐주는 사역이에요. 제가 노숙인을 돌보는 것, 고아들을 돌보는 것, 장애인을 돌보는 것, 저를 돌보는 것. 이 목회를 통해서 저는 과거에 그 쓸쓸하고 외로웠던 그리고 가난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저들을 돌보면서 다 씻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들 때문에 제가 살고자 하는 희망이 생겼고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가 생겼어요. 천막에서 시작한 예배가 어느새 작은 교회가 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창대교회의 수요 예배날,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안 닫으시고 저희 교회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두 개요 컵이. 컵 뜨거울까봐. 아예. 어차피 하나 쓴 거라서. 네네. 이제 가지고 들어가셔서 좀 앉아서 드시면서 설교도 들으시고 말씀 나누고 그래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창대교회. 마음이 담긴 따뜻한 차 한 잔은 얼었던 마음도 녹여줍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말씀에 좋아요? 말씀에 도움이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아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거기 있어도 꼭 목사님 보러 와. 말씀도 그렇고. 아멘. 말씀 좋다니 기분이 좋아요. 푹 신청하세요. 오늘의 예배는 천국 노래자랑. 여기다가 성을 공명 적으시면 돼요. 자, 오늘 16분이 신청하시는데 노래하실 분들은 10분 안쪽에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번호표를 넣었습니다. 예, 옆에 오세요. 예. 오늘 처음으로 지각하신 분이 맨 먼저. 이 시간만큼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졸업하는 게 좋겠어요? 지옥에서 졸업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지옥이 있어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입학했을 뿐이야.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 갈 건데 뭐 신바람 나게 오늘 또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십시다. 아니. 전날 준비한 깨끗한 지폐를 봉투에 넣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설수철 목사. 식사까지 대접을 못 해드리니까 약소하죠 뭐. 그래서 그냥 맨돈으로 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제 손이 부끄러워서 그냥 봉투에 담아 드리는 건데 또 이분들은 또 재활용하라고 다시 반납해 주셔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쓰레기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정성과 성의를 담아 챙겨줍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을 나누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설수철 목사. 가벼워진 두 손과 달리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보던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공간. 모두 독립시킨 뒤
설 목사만 홀로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됐고요. 예, 3분이나 4분 정도는 약간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바가지로 퍼서 써야 돼요.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겨울이지만 따뜻한 물이 귀한 쪽방촌에선 찬물로 세수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생활. 4년 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쪽방 목회를 보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쉬지 않고 일한 탓에 몸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고름을 뺄 때 그때 갑자기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서 고혈압이 생겼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20년 전부터 통풍이 생겼고요. 그래서 몸이 약한 뼈마디가 약한 곳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류마티스로 발전을 해서 2번 정도는 통증이 심해져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또는 더 심하면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고. 소중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비좁은 곳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설수철 목사. 설 목사는 백혈병에 걸렸던 아내를 차마 쪽방촌으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역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누구라도 뭐 목회자들이야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이 힘든 일을 가족이 돕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데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있는데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가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네요. 사명감 하나로 힘겹게 버텨온 지난 세월. 낮에는 노숙인에게 몸과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것에 힘을 쏟고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쪽방촌에서 한참을 떨어진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나눔 사역을 위한 물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 왔는데요. 밤에 노숙인 빵 나눔할 때 나눠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앞에도 마트가 있던데 굳이 꼭 여기 먼 곳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유 뭐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좀 싸게 파는 곳이 있으면 좀 멀어도 거기 가서 사려고 하죠.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설수철 목사의 마음. 오늘 역시 자신의 끼니도 거른 채 노숙인들을 위한 것부터 챙깁니다. 설 목사가 나눌 물품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둘 성도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분들인데요. 혼자서 하는 목회치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그냥 거기 줘. 아니 하나씩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니까. 핫팩은 2개. 핫팩이 없어. 내가 손이 느리다 보니.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사역이 라면 좀 주세요. 참 중요하고 라면? 얼마나 라면 여기. 값지고 소중한 거를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저희가 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분위기가 거지게 했던 늘 일상 일어나는 일들인데 저희 교회는 예수를 전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전할 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편하게 받으시고 편하게 드시라는 마음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오늘 전해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계절에도 따뜻한 집이 아닌 차가운 바닥에서 주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골짜기를 헤매신 목자의 심정으로 가오니 오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높다란 빌딩 사이로 해가 저물고 차디찬 바람만 매섭게 부는 겨울 저녁. 추위를 피해 모여든 사람들. 종이 상자 하나를 의지해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들을 위해 설목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서울역 지하도, 남대문역 지하도에서 박스 덮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이제 음식, 핫팩, 마스크 등을 포장해서 전해드리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년째 이어진 나눔 사역. 노숙인들과 설수철 목사는 이미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여기 오면 막 그냥 난리예요. 여기 오면 다 줄 서서 추우니까 그냥 따뜻하게 먹고 막 그래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면서도 이들에게 더 고개를 낮춰 인사하는 설수철 목사. 서둘러 밖으로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역사 밖에서도 설 목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에게도 목사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만으로도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천국이 되어 주시어서 저들이 힘있게 다시 우리 목사님 자주 와요. 여기 오셔서 목사님이 주로 뭐 해주세요? 뭐 크리스마스 칠도 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리고 뭐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예. 감사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아, 예, 그래요. 뭐 목사님 교회도 가서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오늘 보신 분을 교회에서 뵐 때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럴 때. 평생을 나눔 사역의 길을 걸으며 자신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은 곳으로 임한 설수철 목사. 주의 종은 주님이 시켜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짐을 싸라 하면 싸는 거란다. 목사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해도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목사의 길이란다. 앞으로도 설수철 목사는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어갈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주의 뜻이 깃들길, 교회는 물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장대한 복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노숙자 한 명 한 명 귀하게 대하는 목사님의 모습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저의 삶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아까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면서 사실 내 안에 나를 돌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헌신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목사님,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이제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나에게
옆에 정말 따뜻한 친구가 있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아마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여기 왔노라 이렇게 힘주신 맞아요. 게 아니라 거리감 있게 막 그렇게 안 하셨을 네. 거예요. 어제 잘 지냈어? 네, 뭐 이렇게 네. 다정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마치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셔서 한 분 한 분을 돌보시는 모습으로 제 눈에 보였고요. 저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어도 좋겠고 네. 아니면 여러분께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아마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설수철 목사님은 이 낮은 곳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더 낮은 곳에서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노숙자와 장애인들에게 집과 양식을 제공하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설수철 목사님. 기적을 만드는 우리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영상만 봐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나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오셨고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IMF 때부터 기타 들고 재능 봉사하면서 수백 명 밥을 퍼주는 교회에서 섬겨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는 밥을 퍼주는 시간이 한 5초,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간만 마주치고 이들의 영혼을 크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래서 쪽방촌에 집을 마련해서 집이 없는 노숙하거나 쪽방촌이나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밥을 퍼주는 목사가 아니라 집을 퍼준다 그래서 네. 집퍼 목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찬양 선교단을 서울역 길거리 캐스팅을 거쳐서 네. 모집을 해서요. 네. 5명의 친구들과 처음에 개설해서 전국 활동왕산을 찬양 사역자로 돕게 되었고요. 그리고 쪽방에서 열방으로라고 방방 좋잖아요. 쪽방, 네, 열방. 네. 우리 교회가 적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큰 교회로 가면 그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네, 네. 그 마당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 올해 4월 달은 대한민국이 좁다. 이제 세계로 나가자 해서 네. 해외 비전 트립까지 이 친구들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쪽방촌에서 생활하던 다른 분들을 같이 사시다가 다 독립시키시고 이제는 그곳에서 혼자 생활하시잖아요. 보일러도 고장난 곳에서 네. 지금 생활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목사님. 선장이 승객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가야 된다고 늘 마음속에 생각해 왔는데 이 친구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서 더 좋은 집에 독립시켜주는 게 일이라 다 그래서 보증금까지 다 챙기고 해서 다 내보냈어요. 근데 아직도 쪽방촌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까지 다 내보내야지 선장이 돼서 먼저 나가면 안 되지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남아있네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께서 네. 사명감을 가지고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이 도움을 주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함 중에 그리고 고아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세월을 겪어오면서 나름 초등학교 때 제 장래 희망이 자선사업가였더라고요. 통지표에 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개그맨이 되는 꿈이었어요. 밝게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남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개그맨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자선사업가도 안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그 개그맨의 재능으로 성도들을 그냥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고 의사로서 상처받고 병약한 영혼들을 고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자선 활동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이 많은 꿈들을
목사가 돼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같다 싶어서 그 모든 저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완성해 나가기에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나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자연스럽게 목사가 돼서가 아닌 아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뛰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봐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살아온 시간이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정말 이걸 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나? 네. 성경학교 때야 뭐 몇 학년부터 저학년 때도 다녔겠지만 교회 갔다 오는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 선물 꾸러미를 막 들고 오고 저는 농사 져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 져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가는데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했는데 누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저는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곳이었어요. 시골 서천 신흥교회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사랑을 주시든지 아예 교회가 제일 행복해서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학교 다니고 교회가 저의 천국이었고 또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꿈도 주셨고 그래서 시골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할 때도 군대 가서도 설교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나와서 또 이렇게 목회 생활까지 하게 됐던 저는 교회를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들에 수많은 주위 분들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다시금 의미 있게 되새기게 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그 기억을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쪽방교회 개척을 하니 다 장애인들이나 고아들이나 가정에서 버림받고 살아가는 애들이었어요. 그중에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전문가 상담을 시켜줬더니 전문가가 저한테 리스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18가지 정신질환이었어요.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숙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부탁을 하고 왔죠. 그러면서 제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고 돌봄밖에 없었죠. 그런 녀석이 맨날 사고만 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리고 어떤 때는 칼로 무를 쓸어야 되는데 몸을 쓸기도 하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신혼생활에 이제 요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칼만 보면 무서워하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더라고요. 그 칼 트라우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야, 너 신혼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평생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래도 계속 그걸 안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사과드립니다. 뭘 미안한 게 있어? 아니요. 접시에 사과를 깎고 왔어요. 돼지 감자처럼 아주 못생긴 사과를 깎고 왔는데 칼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새엄마 첫 번째, 두 번째 새엄마, 세 번째 새엄마, 지금도 네 번째 새엄마가 있어요. 그중에 두 번째 새엄마가 아이들이 밥을 늦게 먹으니까 설거지하다 말고 화가 났는지 부엌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어린아이한테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칼 트라우마가 생겨서 멀리 칼끝만 봐도 발작을 일으키고 했던 친구가 그 무서워했던 칼을 잡고 떨면서 저에게 자기를 돌봐준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겠다고 깎아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정신적인 질환이 다 고침받았고요. 지금은 시각장애가 있긴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천국을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매주마다 찬양 워십을 창작해서 어른들한테 아주 개다리 춤까지 추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하게 해서 들어왔던 친구가 지금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찬양 사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친구만 보면 제일 마음에 뿌듯하고 대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 목사님께서 해오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쫙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역에 드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섬기셔야 되고, 그렇죠?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밤에 대리운전하고 또 낮에는 또 폐차장으로 보내는 차를 보내는 탁송 운전까지.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6시간까지 운전을 하고 다음날 좀 잠을 더 자더라도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져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또 벌어야 되는 일도 또 해야 됐지만 그런 일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병들고 도저히 돈 벌러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게. 아니 저희는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하시면서부터 제가 대리운전, 탁송운전 할 때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셔서 다만 십시일반이지만 그러면 주시면 주시는 만큼 일하고 안 주시면 좀 쉬고 그렇게 저희들이 천수답 농사 짓는 농사꾼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이번에 또 저희의 기도와 후원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소망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쪽방교회에 있을 때 18평에서도 너무 많이 오셔서 터질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이전을 했음에도 몇 개월이 안 돼서 교회가 또 터져나가서 15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분들이 설교가 특이해서 말씀이 재미있어서 성경을 쉽게 전달해 주셔서 많이 오신다는데 그럼 저도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성경대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친 성경대학도 개설하고 싶고 또 찬양 사역자를 양성하는 찬양교실도 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주석까지 지금 70% 정도를 완성을 했어요. 그것으로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희가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일어난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목사님, 노숙인들이 집이 없어 헤매고 있는데 숙소를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혼자 목회하는데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평신도보다 믿음이 적어서 되시겠어요? 하면서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멘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집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넓은 처소를 지금은 밥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지만 그런 시설까지 갖춰서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올해 안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 꼭 기도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시대 가정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특별히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설수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역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해내기에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정말 피를 쏟는 마음으로, 피와 고름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칠 때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대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차고 넘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예배 초소를 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한 그곳에서 헌신하여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사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쪽방에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찬양이 전해지는 주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편하게 쉴 한 평의 공간이 없어 너무나도 힘든 많은 노숙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또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나님 재정적인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간증이 되는 주의 사역처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하시오매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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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어디서 주무세요? 어디? 동자동에?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우울증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어둠의 향해 세력과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주의 종은 주님이 시켜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목사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해도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는 거. 땅끝 쪽방에서 더 넓은 열방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설수철 목사님. 목사님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독특한 매력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시구나. 네. 아까 어렸을 때 본인이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그맨, 네. 또 의사,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어렸을 때 꿈꾼 것을 주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 지금 꾸시는 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 용사분들, 설수철 목사님은 낮은 곳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은 곳에서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노숙자와 장애인들에게 집과 양식을 제공하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설수철 목사님. 한평생 이어온 사역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CTS 가족 여러분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